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무슨 말씀 나눴는지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여러분 만약에 신호교회에서 매 주일날마다 온라인 안 하고 예배 참석해야만 그 주간에 폭등할 2만 배 폭등할 주식을 하나씩 찍어준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부산 일대가 마비가 될 겁니다. 사람들 여기다 텐트 치고 줄 서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오병이어가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이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12광줄에 남은 거예요. 2만 배 이상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목까지 치면 4만 배, 4만 배. 은종 형제님, 4만 배. 그쵸? 뭐 내 인생 확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걸 아신 거예요. 당연하죠. 왜요? 2만 배라니까요. 2만 배예요, 2만 배. 네. 계산도 안 되네. 1,000원이면 2만 배면 얼마예요? 1,000원이 2만 배면. 빨리 알려주세요. 난 몰라. 네. 10,000원이 2만 배면 한 2억 되나요? 2억 넘죠. 20억? 200억이에요? 200억인가 봐요. 10,000원을 넣는데 200억이 나와요. 나 잘 모르겠다. 계산이 안 돼. 그러니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랑 함께 해야 돼요. 듣기 좋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억지로에 있어요. 억지로. 예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독특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지지가 되게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메시아는 뭐예요? 로마의 포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다윗의 시대처럼 독립적이고 주변에 아무도 상대할 나라가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로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꿈이라서 지금 저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윗 시대의 영광,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지역이 우리 손에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구약 내내 이렇게 고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두들겨 맞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종되고 또 돌아와서 또 예배 잘 드리나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뭐예요? 억지로 잡아서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고 교황의 타락도 마찬가지고 또 개신교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혁주의가 뭔지 아세요? 고신 합신은 개혁주의 교회예요. 총신까지.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날마다 말씀에 의해 새롭게 되는 게 개혁주의예요. 전통이나 권위나 뭐 노회장, 총회장, 당회장, 목사님이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오직 무엇이 진리다?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개혁, 다시 리폼, 돌아와야 된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패턴의 신앙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했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흥한 교회의 후손들 그리고 부흥한 교회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억지로 예수를 잡아다 왕으로 삼으려고 하게 돼요. 지금 이 메시지는 오고 오는 세대의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시죠. 기도하러 갔다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똑같은 본문을 다르게 설명했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래요. 앞에 제가 보여드린 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제가 그림을 좀 그렸고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열심히 재미나이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1번이 틀리게 나와서 지워버렸고 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는 베세다로 건너갔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억지로 왕사무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만 먼저 보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다른 설명이에요. 시작. 예수님의 해산.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리석어요,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왜? 2만 명 잘 구슬려서 자기 표 만들면 로마가 예수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세요. 이래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예수님 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 네. 그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신호를 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예수님의 세력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사람들의 지지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잡아 죽임을 당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의 섭리에 달렸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23절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 홀로 거기에 계셨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도하러 간 건 좋아요. 기도하러 간 건 좋은데 제자들을 22절에 어떻게 했어요? 먼저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내버렸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도 건너가려고 했는데 내가 갈 테니 너희 먼저 가 있어라 하고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문제는 저녁에 보낸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렇죠? 어부는 뱃사람은 전문가죠. 언제 들어가면 될지 안 들어가면 될지 잘 알죠. 밤에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고 싶지 않아요. 네, 이 내륙 호수는 이게 굉장히 큰 바다 같은 호수거든요. 밤에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거칠어요. 낮에는 따뜻하니까 잔잔하거든요. 그리고 밤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22절에 어떻게 해서 보냈어요? 재촉해서 보낸 거예요.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저녁에 우리한테 배를 타고 건너가라니. 목수가 어부한테 자꾸 고기 여기서 잡아라 저기서 잡아라 얘기하시고, 그렇죠? 네, 배는 언제 타야 될지 자꾸 얘기하시니까 재촉해서 보낸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어떻게 해요?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다. 우연일까요? 의도된 일일까요? 네, 의도된 일이에요. 바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려움 속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본문이 되게 특이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전 세계의 기자들이 찾아와서 뉴스 만들고 이 교회 대단한 교회다,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제자들 인터뷰하고 제자들을 정말 모셔 다니기에 급급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다 쳐내버리시고 돌려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신 다음에 제자들을 밤 바다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폭풍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제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고 또 답 속에 있는 해결점이에요. 왜 그러셨는지.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으로 가보셔요. 요한복음 6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라드론에서 재촉해서 내보낸 거예요. 17절.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아서 18절.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19절. 제자들이 배를 어떻게 해요? 저어서. 12월이 그렇죠? 5, 6km 정도 돼요. 5, 6km 정도를 겨우겨우 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19절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대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 못했죠. 그래서 무서워하였어요. 무서워하였어요. 네, 사람이 걸어오니 무서운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다시 보여주세요. 16장, 네, 14장. 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어요.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나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대요. 베드로는 배에 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갔어요. 성경 퀴즈 대회 마지막 문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 못 걸었다? OX. 걸었다예요. 저는 여태까지 물 위를 못 걸었다라고 배웠거든요. 걸었어요. 걷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30절.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거센 바람이 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이 손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했죠. 무엇이 적다? 믿음이 적다.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이 뭐길래 2만 배 폭등하는 주식까지도 내버려 두고 우리 인생을 한 방이면 끝낼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도 버려두고 오히려 자초한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대답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6장 20절.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빨간 볼펜, 형광펜, 밑줄 쫙, 동그라미, 세모, 별표 다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믿음이 뭐냐?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왜 경험해요? 더 많이 알아가고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에고 에이미를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를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장. 네, 출애굽기 3장. 네. 자,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80세까지 있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연소가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과학자가 꿈꾸는 무한 공급 연료예요. 핵 융합 에너지. 여러분, 지금 가시떨기가 보여주는 건 인류가 그렇게 꿈꾸는 고갈되지 않은 에너지. 너무 놀랬죠?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때, 이게 중간에 이야기가 긴데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헤매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을 했죠. 12절 방금 읽은,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어요?
이집트에 있어요. 그런데 원래 어디 살던 사람들이에요? 네,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 처음에 이스라엘 땅을 야곱에게 살게 했으면 거기서 그냥 살게 하시지. 무슨 뭐 기근이 와가지고 뭐 또 거기 뭐 그 땅을 먹고 살 게 없어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는 법이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와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목자로 헌신하라고 했는데 목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카레 한 솥 끓여놨는데 집에 안 와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카레만 먹어요. 아, 이게 뭐예요? 왜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게 될 때 내가 너를 보냈다는 출애굽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신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하나님은 증명이 필요 없어요. 왜요? 무한 연소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재주도 없고 저는 입이 둔하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이 목적도 아니고요. 뭐 어떤 분들은 고난을 막 사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고난은 없어져야 합니다. 고난은 몽학 선생, 중간에 그냥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고난을 통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려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건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들이 군대를 벌써 이렇게 가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90년 11월에 공군교육사령부에 입대했거든요. 엊그제 같아요. 눈에 선해요. 그때 그 분위기가. 근데 벌써 그쵸? 30년 가까이 지났네요. 장꾀를 많이 냈어요. 저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통닭하면 통닭이 와 있고요. 기타 하면 자고 일어났는데 기타가 와 있어요.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겁이 많고 이렇게 구슬치기 딱지치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여자애 같았어요. 그래서 여자애들만 놀았어요. 교회 친구도 여자애들이 많아요. 남자애 저 싫어했어요. 여자애들 같다고. 근데 군대를 어떻게 가요? 군대 가기 싫어서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갈 수 있을까? 아버지한테 혼나고,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 얘기 했다가. 그래서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육군 가면 하나님 힘들겠어요. 그러니 난 공군 가면은 시험 봐서 가면 이게 연필 잡고 총무특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상호 보고 저녁에는 공부도 할 수 있다고 누가 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군 시험을 봐서 갔네요. 갔는데 내가 하나님 도와드리려고 하나님 애쓰실까봐 내가 알아서 장교에 내서 공군 갔는데 총무특기가 아니라 헌병특기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술 없고 재능 없는 친구들은 다 헌병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육체적으로 기지방어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좌절하고 자대 배치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비록 헌병은 됐지만 제일 편한 군견반. 군견반이 그때 꿈의 보직이었다 그랬어요. 개 키우는 거. 군견반 이런 거 놓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군견반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기지가 하면은 맨날 때리고 한다니까 막 기도했는데 다 불렀는데 저랑 한 명, 두 명만 600명 중에 자대 배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한 달을 대기했을 거예요. 한 달을. 그런데 그렇게 무섭던 교관들이 저희를 자꾸 삼겹살을 사주고 어떤 장교는 소고기도 사주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네들한테 이렇게 편하게 해줘. 얘네들 군대가 꼬인 애들이니까 앞으로 많이 힘들 거야.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 데가 지금 없어진 서울 오류동이라고 있어요. 오류동 공군 정보부대예요. 신미도 부대가 그 부대 파견 부대였고 71년 신미도 그 훈련병들이 영등포에서 죽거든요. 영등포에서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목표가 두 개가 있었어요. 공군 정보부대 오류동을 치고 오류동 그 사령관을 죽이고 그다음에 청와대로 간다가 그들 목표였어요. 그래서 먼저 오류동 오려고 영등포에 왔다 거기서 막힌 거예요. 살아남은 4명은 제가 자고 있는 내무반 위에 사격장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네, 바로 내무반 위에였거든요. 거기에 위령비 세워놓고 저희한테 교육하더라고요. 절대로 신미도에 대해서 발설하면 뭐 형법 몇 조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테니 제대하고 나서는 신미도 사건에 대해서는 말도 해서도 안 되고 알았다고 얘기도 하면 안 된다. 사인했거든요. 그랬더니 영화가 나오대요. 뭐야? 생각들을 했는데 여러분 6개월 동안 죽으라고 맞았습니다. 네, 한 번 누굴 때려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자동차 번호 400개를 외워야 됐고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를 보고 대대장차인지 교관차인지 중사차인지를 파악해서 들어오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됐고 그러니까는 외워져요? 맞으면 외워져요. 네, 6개월 내내 저녁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얼굴이 다 불어도 터져가고 하여튼 너무 힘들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막 살았어요. 막 2년을 막 살았어요. 그때 가위 눌리고 귀신 보고 막 우리 막 청주로 이사 갔거든요. 부대가 공군정보부대가 없어지면서 청주로 이사 갔는데 그 조종사 물 빠지면 건져주는 부대가 됐어요. 네, 생환부대 레스큐 갔는데 막 하사관들이 귀신을 보고 막 저도 귀신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운 2년을 보낸 거예요. 네,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줬던 방위병 이성용 목사님이라고 지금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저를 위해 금식을 하셨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 타락한 탕자 돌아와야 될 탕자 신학생이었던 김승준 병장을 위해서 기지교회에서 저를 위해 기도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제대하기 몇 달 전에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셨어요. 제가 왔을 때 제가 처음 한 얘기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나 편하게 해줘야지. 기타도 좋고 통닭도 줬는데 이게 뭐예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막 이명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종사들 검사하는 데 가서 검사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막 탱크 소리가 귀에서 들리고 하나님 나 몸 다 망가졌고 나 여기서 너무 험한 거 많이 봤고 내가 사람 어떻게 섬기겠어요? 하나님 날 사랑한대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만난 바다가 그런 거예요. 2만 배 축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놔두지 않으세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뭘 보여주세요? 나는 나다. 뭐예요? 떨기나무에서 연소를 해도 떨기나무가 안 타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떨기나무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훨씬 충격적인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가지고 출애굽을 했네요. 어렵게 열재앙 해가지고 심지어 마지막 제망은 그 애굽 땅에 태어난 첫째는 다 죽이고 6월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집만
패스오버, 넘어가는 유월절의 역사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첫째가 안 죽은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탈출로로 인도하세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세요. 앞에 그냥 바다예요. 바다예요. 바다. 홍해 바다 앞이에요. 뒤를 봤더니 에게게 마음을 바꿔버렸네. 바로왕이 나가라고 해놓고 마음이 바뀌어서 분노 가운데 철병거, 지금 미국만큼 강한 거죠. 철병거를 끌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 모세야, 우리의 무덤이 없어서 이 바닷가 앞에 우리 무덤을 쓰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패닉에 빠져서 울부짖고 모세를 향하여 항의하고, 그때 모세가 한 얘기가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하려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철병거가 오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자 14절, 주님께서 당신을 구하여 주려고 뭐예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울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이 너는 왜 말만 하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싸움은 내 몫이고 전진은 너희 몫이다. 나에게 맡기고 바다로 나아가라. 바다로 가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바다가 문을 다시 닫아요. 언제? 애굽의 군대가 바다 중간까지 따라왔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애국 군대가 바다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바다가 안 닫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죠.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면서 애국 군대를 바닷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재현, 리마인딩, 리메이크, 그렇죠? 시켜주신 거예요. 나는 나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임을, 당신이 바다를 가른 능력의 주인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얘들아, 너희가 내가 준 빵 먹고 눈이 돌았니? 그러나 빵은 너희들을 영원히 구원하지 못해.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미모와 여러분의 젊음은 여러분의 영원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핵심은 2만 배 폭등이 아니에요. 핵심은 병 치유가 아니에요. 핵심은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급은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실력이나, 한국이 부유하게 됐죠. 우리나라의 국력이 아니에요. 만약 국력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돼요? 안 그래요? 시리아의 내전에서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대한민국에서 믿는 사람이나 미국에서 믿는 사람이나, 우리의 능력은 국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살아계심이에요. 이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은 뭐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바다를 가르시고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으시고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며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좋은 대학 나오면 큰 역사를 이룰 거라 착각해요. 뭐 강남에서 공부하고 강남에서 잘하면 역사를 바꿀 거라 착각해요. 다 개꿈들이에요. 하나님은 섬에서 살던, 뉴욕에서 살던, 런던에서 살던, 그러나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 시골 어느 이름 없는 마을에 교회에서 은혜 받은 청년 두세 명이 기도할 데가 없고 난방비도 없으니까 기도하기에 모인 헛간에 나무 집 풀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미국의 부흥운동의 시작이 됐고, 평양에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남의 것을 도둑질했던 장로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내가 내 친구, 죽은 내 친구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라고 교회에서 고백하는 순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게 1907년 부흥운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 황제의 도시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든 안 배웠든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돼요.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가 좋아도 되고 안 좋아도 돼요. 여러분이 건강해도 암에 걸렸어도 돼요. 여러분이 불구여도 돼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나다라는 그분 앞에 쓰임 받기 시작하면 태워지지 않은 불꽃이 되고 강을 가르는 역사가 되고 여러분 무리를 걷는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I am who I am. 그렇죠? 에고의 힘이 나는 나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하지 마세요. 자잘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잔머리로 쓰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결단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바꾸어 놓는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부흥 때처럼, 미국 부흥운동의 역사처럼, 웨일즈 부흥운동의 기록처럼, 여러분 왜 지난 7, 80년간 세계가 큰 전쟁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온 줄 아세요? 저는 믿어요. 영국에 있었던 부흥운동, 미국에 있었던 부흥운동, 1800년대 후반에 있었거든요. 그 부흥운동의 역사가 한 100년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게 약발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보다는 이익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변해가고 있죠. 놔두면 큰일 납니다.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 너그러워지고 희생할 줄 알고 나의 것을 나눠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주는 줄 아는 그 부흥이 다시 필요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죠. 출애굽에서. 그리고 이 예수님 무리를 걸어온 것을 본 사람들은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릎을 꿇었죠. 네, 모세가 처음 불꽃을 봤을 때 못한다고 빼다가 하나님이 설득하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 말 못한다, 나이 먹었다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증거로 삼았죠. 여러분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했는데 어려움이 다가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여러분 좀 파도가 쳐요. 잘해보려고 헌신했는데, 제일 가슴 아픈 건 교회 헌신했는데 고난이 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목사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워라? 하나님이 누구인 줄 경험하십시오. 바다가 갈라질 겁니다. 바다 위로 걷게 될 겁니다. 무한 연료 공급을 보게 될 겁니다. 상상하지 못한, 여러분 인생에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와 기적이 용원 지역에 초원이 하나 생길 거고, 명지에 초원이 생길 거고, 마산에 초원이 생길 거고, 가덕도에 초원이 생길 거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같이 좀 기도할 텐데요, 한 1분 정도 좀 묵상할게요. 여러분 안에 혹시 지금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림이나 단어나 이미지나 생각이 있다면 그걸 잡고 좀 이따 기도할 겁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결단할까요? 같이 묵상하겠습니다.